아론의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는 내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다루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축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축도 시간에 사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에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축도는 사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첫 시간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냐면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격려하시는 그 파송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에 위치한 축도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축복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목사님들마다 축복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헌법에도 보면요, 축복 기도할 때에는 민수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등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축복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그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축도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인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혹은 다른 예배 인도자의 입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되게 많이 발달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른 어플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짧게 말씀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되게 좋습니다. 임팩트가 있고 아주 뇌리에 강하게 꽂힙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 앞뒤 다 편집하고 말씀만 올라오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요것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말씀만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는 것,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가 마쳐진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바라본다면 사실 설교 말씀만 편집해 놓은 그 영상을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예배의 관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응답,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축복 기도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을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뭔가 마음의 위로가 돼. 좋은 말씀이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고 또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 이후에 결단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예배 순서 중에 굉장히 특별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니 다른 교회를 많이 안 가보셨겠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보를 통해서 예배 순서를 보면요. 사실 결단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복 기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위로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라는 요 포인트에 바로 우리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단한 것만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리라. 오늘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인생을 살라고 하셨으니 내가 한번 꿈을 꾸며 살아보리라.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돌이켜보면 한 수요일쯤 되면 그 말씀이 살짝 희미해집니다.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수요일에 와서 또 말씀 듣고 남은 기간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은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마지막에 주신 축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예배가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이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슬슬 잠이 조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살아있는 눈인지 아니면 동태 눈깔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태 눈깔이면 잠을 좀 깨워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얼굴을 마주대하니까 어떤 느낌 드십니까? 되게 가깝죠?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것만 같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주대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께 이 침이라고 하고 침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침이 우리의 얼굴에 튈 것만 같은 그 가까움.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에 바로 그런 친밀함과 사랑과 가까워짐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예배가 마치고 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터인데 네가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네가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너에게 오늘 말하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축복한 내가, 너와 함께 얼굴을 마주대할 만큼 가까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가 주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축도 시간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축도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게 끝나야 밥을 먹으러 가니까요. 근데 그 식사보다 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평강, 축복이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배 현장에서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에요? 축도 시간에요. 그래서 물론 나라마다 문화가 조금 다르고 교회마다 문화가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복의 선포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축복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강복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지만 복의 선언이기 때문에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을 바라보도록 눈을 뜨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기도 시간이든 강복 선언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복은 사실 민수기 말씀을 보고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당시 신약교회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진짜로 이어질까? 그 시대에 하는 축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과연 맞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바로 축복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신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에 잔소리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정신 차려!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나는 눈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 라고도 분명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는 어떻게 맞춰지고 있냐면 축복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가 마치는 시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파송하신다. 축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이유, 그들에게 이미 위임된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들이 받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이 있고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성도님들, 웃으실 수 있으시지요? 우리 한번 입꼬리를 한번 올려볼까요? 활짝, 김치. 예, 교회에서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창세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창세기 하면 올라가거든요. 예, 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색깔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웃으시는 모습이 참 진짜 복의 통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날마다 울상으로 살고 또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예배를 다루는 설교가 이게 마지막인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오고요. 축도 시간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어질 수 있고 이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복의 사람 그리고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다뤘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짧지만 되게 강력한 고백인데요.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매내세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품고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